거듭난 알베르토. 저자 알베르토 리베라, 전직 예수의 신부.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는 예수의 신부로 있다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적 구세주로 영접한 후 로마 가톨릭과 예수의 음모에 대해 낱낱이 밝혀 더 이상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의 어두운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헌신한 사람이다. 그는 1997년 1월 20일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에 연계된 기관들의 성경 예언에 따른 역사적, 성경적 연구에 전적으로 몰두하였다. 리베라 박사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과 학교들을 방문하여 설교하면서 많은 로마 가톨릭 교도들에게 구원받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가르쳐왔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톨릭 교도들이 박사에게 커다란 은혜를 입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쏟아진 그의 용기와 신실함이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이것은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가 실제로 천주교 사제학교에서 겪었던 실화를 근거로 천주교의 경악할 수밖에 없는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는 만화 이야기다. 1942년 스페인. 아브라함 신부님, 오늘은 제가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내 아들이 신부님이 되는 공부를 시작하다니. 그래요, 리베라 부인. 이 위대한 부르심에 걸맞게 아드님을 잘 준비시켰습니다. 자, 알베르토, 저길 보렴. 저곳이 신학교란다. 보이니? 네, 아브라함 신부님, 보여요. 알베르토한테 세례를 베푼 제가 이제 이 아이한테 이 문을 열어주는 기쁨까지 누리는군요. 알베르토야, 들어가자. 싫어. 난 안 들어갈 거야. 집에 갈래. 엄마, 제발. 싫어. 엄마, 제발. 싫어. 알베르토야, 이러지 마. 안 가면 안 돼. 꼭 들어가야 돼. 아니, 애가 갑자기 왜 이럴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알베르토는 7살의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갔다. (2년) 후 신부님, 새 여자분이 알베르토 형제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답니다. 그분들이 누구시죠? 알베르토의 할머니와 두 이모님이십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알베르토를 불러오시고요. 의사가 여러분을 보냈습니까? 네, 신부님. 한시가 급합니다. 엄마가 굉장히 아파요. 죽기 전에 엄마를 보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알베르토가 곧 이리로 올 겁니다. 알베르토 형제, 친척분들이 형제를 집에 데려가려고 오셨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단다. 뭐라고요, 신부님? 안 돼요. 신부님, 안 돼요. 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내 가족이 있어요. 교회가 내 어머니라고요. 예수의 신부들의 엄한 교육으로 알베르토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예수회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장 엄격한 사제들의 단체. 알베르토, 한 가지 묻겠다. 고개를 들고 나를 봐라. 알베르토는 신부님이 되려고 여기 왔지? 네, 신부님. 그러면 가장 거룩한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지? 네, 신부님. 알베르토는 아직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 같네. 내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는데 너는 거부하고 있구나. 신부님이 허락하신다면 다녀올 준비를 하겠습니다. 허락한다. 신부님,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이지, 알베르토 리베라 형제. 꼭 돌아오고 말고. 알베르토야, 제발 서둘러. 네 엄마가 죽기 전에 너를 꼭 보고 싶어 해. 왜 리베라 부인의 방을 이쪽으로 옮겼죠?
부인께서 끔찍하게 생긴 괴물들이 방에 자꾸만 나타나서 너무 무섭다고 하시면서 방을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어떤 이상한 것들인가요? 저는 모릅니다. 분부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 신부님께서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신부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면 뭐 괜찮은 거지. 선생님, 부인은 성인이셨습니다. 부인이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내보다 더 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성모 마리아님과 성모님의 교회에 완전히 헌신했었지요. 제가 아는 한 아내는 미사에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성인입니다. 알베르토가 왔어요. 테레사님께 도련님이 오셨다고 전하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그럴게요. 알베르토, 내 아들, 내 신부님. 알베르토, 엄마는 무섭구나. 난 죽기 싫단다. 제발 이 엄마를 도와다오. 난 무섭다. 네가 엄마를 좀 도와주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님께 날 위해 기도해다오. 알베르토, 기도해줘. 예수님의 성심에도 기도했었는데 아직 내 혼에 응답이 없구나. 도와다오. 알베르토, 난 너무 무서워. 도와줘. 아브라함 신부님, 어떻게 해야 되죠? 신부님이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없나요? 알베르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단다. 하느님, 저 괴물들이 또 나한테 와요. 무서워. 이제 또 이 방으로 들어왔어. 네 어머니는 성사들도 다 받으셨고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 교황께 특별 면제까지 받으셨단다. 특별 장엄 미사까지 거행되었고 내가 죽음 전에 마지막 성사인 종부 성사까지 드렸단다. 성사들은 세례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혼배성사가 있습니다. 교황 피오 12세. 저것들이 안 보이니? 나를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날 데려가려고 해. 알베르토, 난 죽기 싫어. 난 거기 가기 싫어. 불 속에 있는 저 사람들 좀 봐. 저 끔찍한 괴물들이, 저 괴물들이 이제 날 잡아가려고 한다. 안 돼! 알베르토! 저것들이 날 못 데려가게 해. 난 무서워. 도와줘. 난 죽기 싫어. 불괴물이다. 제발 날 도와줘.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 어머니는 가셨단다, 알베르토. 테레사 로메라 리베라는 33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 다음 날, 알베르토, 넌 교회를 신뢰해야만 돼. 내가 너한테 세례까지 주었는데 나를 믿지 않는 게냐?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그때 나한테 다시 얘기를 하겠지. 잘 가거라, 내 아들아.
난 신부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야. 성사는 어머니를 하나도 도와주지 못했어. 교회는 어머니가 정말로 도움과 위로가 필요했을 때 하나도 도움이 못했다고. 아브라함 신부님도 거짓말쟁이가 분명해. 자기가 예수님이라면서 예수님이 아무 도움이 못되다니. 답답해 미치겠어. 이젠 아무것도 믿지 않을 거야.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서품된 신부는 죄를 용서하고 미사를 집전하는 두 가지 권세를 갖는데,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사실상 그를 예수님의 위치에 두는 것이다. 장례식 후에 아브라함 신부님이 거짓말을 한 걸까? 신부님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거야. 엄마, 내가 신부가 되면 답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진실을 알게 되겠죠? 꼭 그렇게 할게요. 하느님, 제가 신부가 돼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를 위해서 전 학교에 돌아갈게요. 신부님이 돼서 엄마한테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자랑스럽고 행복하실 거예요. 안녕, 엄마. 정말로 사랑해요, 엄마. 그로부터 한참 뒤 1979년 샌디에고. 블레이커 전파사입니다. 거기 팀 클라크라고 있습니까? 기다리세요. 네, 팀 클라크입니다. 팀, 나야, 써니 맨체스터. 써니, 이거 반가운 목소리군. 어디야? 여긴 샌디에고야. 문제가 좀 있는데, 자네 도움이 필요해. 좀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사고가 나서 며칠 동안 묵으실 곳이 필요한데, 문제 없어. 우리 집에서 필요한 때까지 계시면 돼. 고맙네. 난 오늘 밤에 시카고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을 혼자 둘 수가 없거든. 아주 특별한 분이야. 그럼 6시 30분까지 집으로 갈게. 좋아, 써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가운걸? 그런데 그분 성함은 뭔가?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님이시여. 리베라 박사님, 이쪽은 제임스 카터고 이쪽은 팀 클라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형제님들. 내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네. 우리도 똑같이 자네를 믿고 있어, 써니. 리베라 박사님은 목사님이시고 강사이신데 정말 믿기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이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시여. 이분이 믿을 수 있는 분인 건 내가 보장하지.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치겠네요. 박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앞으로 전투가 박사님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박사님을 위해 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잘 가게, 써니. 여러 가지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 반가웠네. 제 차는 지금 수리 중인데 저는 화요일이 지나면 이곳에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누가 차를 들이받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자나 정신 이상자가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스페인을 떠난 뒤부터 말이죠. 스페인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과거에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예수회 사제이자 주교였습니다. 이건 놀라운 얘긴데. 예수회는 가톨릭 교회의 모든 계급 중에서 제일 높은 조직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회는 1541년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창설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개신교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죠.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항거한 사람들이다. 예수의 회원들은 과거에 국가의 두뇌들이었고 왕의 고문관이었으며 정부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세운 여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의 회원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박사님. 알베르토 형제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러죠, 형제님. 예수의 회원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10만 2천 명입니다. 여기에는 사제들이 아닌 회원들도 포함된다. 그들은 교황에게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니요. 네? 교황은 바티칸의 우두머리 아닌가요? 배후에서 조종하는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그게 누굽니까? 바티칸은 로마에 있는 로마 가톨릭 체제의 총본부이다. 바티칸 내에서 이건 상식에 속하는 얘기죠. 그 사람은 바로 예수회의 총수이며 검은 교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다니, 흑인이란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는 백인입니다. 하지만 검은 옷을 입고 있죠. 바티칸에서 진짜 권세는 그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란 말이 있죠.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 체계는 믿지 못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위 계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를 번민케 하는 일들이 많았죠. 86%의 가톨릭 사제들이 예수의 사제들을 포함해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제님, 처음부터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물론이죠. 제 믿음을 처음으로 흔들리게 했던 일은 제 어머님의 죽음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머님은 가톨릭 교회에 완전히 헌신적이셨고 사제들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비명을 지르며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어머님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신부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구원받지 못하고 가셨죠. 그때 저는 그것이 신부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되면 진리를 찾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어머님의 죽음은 내 믿음을 뿌리채 흔드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를 몹시 괴롭혔던 일은 학교 기숙사에서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일이었죠. 막 잠이 들었는데 누가 내 침대에 들어와 제게 입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대 당장 나가지 못해? 어우, 교장 신부님, 이 녀석 좀 보세요. 내 코가 부러졌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신부님, 알베르토가 내 코를 쳤어요. 신부님, 저 녀석이 내 침대에 들어와서 나한테 키스하고 또 나가!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 알베르토는 여기 남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알베르토. 어서 무릎을 꿇고 고백해. 무릎 꿇고 너희 죄를 고백하라니까. 하지만 신부님, 그 녀석이 내 침대에 들어왔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죄가 뭐죠? 알베르토, 너희의 죄는 그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거절한 것이야. 놀랍게도 동성연애는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는 가톨릭 체제 안의 사제에서부터 추기경에 이르기까지 동성연애가 만연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로마 가톨릭 체제가 사제들과 수녀들에게 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해실에 있을 때 많은 수녀들이 자기가 동성연애자임을 고백하는가 하면 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고백했죠. 끊임없는 욕구불만을 가져오게 된 것이군요. 맞습니다, 형제님. 박사님, 지나가다가 들은 얘기지만 인부들이 가톨릭 교회 소유의 토지를 파내려다가 비밀 매장 장소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아기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임신하게 된 수녀들의 아기였겠지요. 그것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1934년경 스페인의 세비야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1932년 마드리드에서도 같은 것이 발견됐고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역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스나르 대통령 정부와 마누엘 아사나는 전국의 모든 사원과 수녀원, 로마 가톨릭 학교와 교회 건물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스페인과 로마에서 다음과 같은 매장지가 많이 발견됐죠. 1936년에는 스페인 내의 가톨릭 신자들이 분노해서 이러한 터널이 많은 교회 건물을 습격하고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녀원에서 터널을 거쳐 아기들의 시체가 발견됐고 사녀들의 사원에서 터널을 거쳐 아기들의 시체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정부기관 소속 의사들은 아기들의 시신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아기들은 질식사했다고 발표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낙태를 금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사제들이 없으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가장 중요한 맹세는 독신의 맹세인데 이것 때문에 사제는 성사를 집전할 자격을 갖고 일반인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독신으로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성관계를 결코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제들이 결혼을 한다면 가톨릭 체제 자체가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법에 따르면 교황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제들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없는 가톨릭 교회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황은 세상의 통치자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AD 420년경에 로마 가톨릭 저술자인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죠. 라틴어로 된 그의 저서에는 이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대중에게 은폐시키기 위해 새로운 판본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됐어요. 교황은 태양이요 우주의 통치자이다. 땅의 정부들인 달은 그의 영광을 반사한다. 땅은 그에게 굴복하는 온 백성이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교육, 정치, 경제, 심지어 군사력을 동원하여 모든 국가와 온 인류를 비밀리에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있었던 또 한 가지 일이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16살이었는데 선생님은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었다고 가르치고 있었죠. 그때 했던 질문 때문에 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알베르토, 일어나. 지금 뭐라고 했지? 그 질문이 사실상 교황에게 도전하는 것인 줄 저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교사는 시몬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기초가 된 반석이라고 말했죠.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인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틴어와 헬라어에는 시몬이 모래라는 뜻이고 베드로가 작은 돌을 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반석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고대 아람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검증되어 있단 말이다. 그 사본이 오늘날 존재하지는 않지만
자네한테 질문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 알베르토. 제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그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바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참조. 나가. 교실 밖에 나가 있어. 너 지금 어떻게 됐구나. 넌 지금 이단자처럼 말하고 공산주의자처럼 말하고 있어. 밖에 나가서 기다려. 교황 또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시간 후에 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 사무실로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말한 것이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널 부른 거다. 제가 뭘 했는데요? 왜 저한테 이단자라고 하셨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말한 것에 난 동의하지만 말이야. 내가 정말로 믿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릴 수가 없단다. 신부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교장 신부님께 보고하면 넌 벌을 받게 돼. 네가 한 행동은 아주 위험한 거야. 아주 많이. 입 밖에 내서는 결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너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게다. 어쨌든 난 경고했다. 이제 가보렴. 성경을 읽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교사들만이 성경을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나보다 어린 한 학생이 내 손에 신약 성경을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선배님, 읽어보세요. 빨리 가봐야 해요. 그럼 이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 책에는 첫 번째 페이지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나타내는 표가 없었습니다. 그냥 버릴까 생각도 했었죠. 읽다가 걸리면 이단으로 정죄받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일단 숨겨두었습니다. 이 표는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교황의 표시이다. 그 후 3년 동안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손전등을 비추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력을 버리게 됐죠.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어떠셨나요? 기절할 뻔했죠.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오셔서 그의 아내의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어느 날 밤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관대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그리고 이 구절도 발견했죠. 그리하여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그것을 해석하면 돌이라.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제가 옳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반석이셨습니다. 참고 로마 가톨릭 제자나 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히슬롭저서 2개의 바빌론과 치니키저 로마 교회 50년을 볼 것. 이때쯤 저는 종교재판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죠. 그 강의를 통해 저는 개신교도들을 더욱 증오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떤 사건은 너무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얼마 후면 제가 개신교 교회들을 전복시키기 위한 일종의 스파이로 훈련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종교재판소는 역사상 전례 없는 잔인함과 막강한 권세를 보인 가장 끔찍한 기구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1200년부터 시작해서 모두 6,800만 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종교재판은 도미니칸 수도승들로 이루어진 종교관청에서 관할했죠. 그러나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은 예수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종교 관청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못했죠.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종교 재판에 대한 역사를 은닉하느라 애쓰고 있으며 이 주제로 다룬 책들은 모두 도서관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렸다. 결국 종교 재판은 오늘날 완전하게 은폐된 비밀이 되었다. 윌더저, 바티칸의 미면, 존더 반사관 153조, 도미니크라는 이름의 사제가 창설한 단체. 교회사 시간에 교사들은 종교 재판 때 실제로 오고 갔던 대화의 기록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제가 되면 종교 재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읽는 사건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이단자를 유죄로 판단하고 그녀를 사형에 처할 도덕적 권위를 가지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1559년 5월 21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집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일이 종교관청에 보고되자 사형에 처할 중죄로 간주되었다. 중단하라. 종교관청이 이름으로 명한다. 이단자들을 잡아라. 마귀를 숭배하는 놈들. 이건 마녀 집회야. 그분은 도나 이사벨라 부인이십니다. 제발 부인을 도와주세요. 그분은 백작 부인이에요. 필립 왕의 사촌이시라고요. 이단자는 무슨 백작 부인이건 공주건 왕이건 상관없어. 이단은 이단일 뿐이야. 하나님은 이단자의 악의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 악의도 자르면 이단이 될 테니까 여자를 끌고 가시오. 판사와 배심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아있다. 그들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였다. 너 이단자야. 네가 믿는 것을 포기하고 회개하겠느냐? 아니요. 어떻게 내 구주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몸을 죽이고 저를 말살시킨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저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그분을 어떻게 부인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녀를 사형에 처하노라. 이 거짓말쟁이.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해라. 마녀야, 고백해. 무슨 진리의 말이냐? 진정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닥쳐 이단자. 동정녀 마리아가 그 말씀을 하셨다. 이 거짓말쟁이야. 거룩하신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다. 예수가 아니야. 마리아가 그 길이다. 예수가 아니라고. 저 여자를 사형에 처하라. 고문대에 눕혀. 도나 이사벨라는 고문대 위에 눕혀졌다. 물이 한 방울씩 목 안으로 떨어지면서 둥시의 날카로운 천을 목구멍에서 위장까지 서서히 들어가게 했다. 다 들어가면 다시 잡아 꺼냄으로써 입안까지 완전히 찢어지게 만들었다. 날카롭고 거친 천, 물, 날카로운 천은 물방울에 의해 입안으로 들어감. 한 방울씩 입을 못 다물게 고정시키는 쇠,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켰다. 그래도 그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를 고문대에서 끌어내어 더 큰 값을 치르게 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를 집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녀를 불태워라. 더러운 이단자 마녀. 그렇게 해서 도나 이사벨라는 피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불길 속에서 죽어갔고 사랑하는 구주의 팔에 안겨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고문대 위에서 먼저 죽은 자신의 아기를 만나러 하늘로 올라갔다. 역사적 사실은 자신의 사촌인 도나 이사벨라의 화형식을 보기 위해 참석한 필립 왕은 처형 광경을 즐겼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겠지요? 네, 신부님. 형제님, 그것이 잘못된 재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악몽까지 꾸곤 했죠. 그러면서도 개신교도들을 여전히 증오했습니다. 개신교도들이 우리의 원수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회에서는 저를 개신교회에 스파이로 침투시켜서 교회를 파괴시키게 했던 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어떤 단체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저는 14살 때 개신교와 이단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A. 감독교회, 하나님의 교회, 감리교, 루터교. B.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나사렛파, 그리스도의 교회. C. 플리모스 형제단, 오순절파, 침례교, 복음주의 연합. D. 선교사 연합, 하나님의 성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E. 이슬람교, 콥트교, 그리스 정교. 알베르토, 네가 일하게 될 곳은 이 네 단체들이다. 플리머스 형제단, 오순절파 침례교, 복음주의 연합. 저는 수백 개의 교회와 조직에 침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지요. 1550년경 예수의 회원들은 모든 종교와 교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그와 똑같은 일을 전보다 더욱 교활한 방법, 즉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일부 근본주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플리어스 형제단에 성공적으로 침투한 사제들이 우리에게 다비, 스코필드, 켈리 등이 쓴 책을 넘겨주었고 우리는 그들의 세대주의 도표를 공부했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형제단에서 하는 예배 형식을 실습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날에 어떻게 빵을 떼는지까지 말이죠. 우리들이 준비되었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침투할 교회에 주소를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법도 교육받죠. 하나님의 성애들의 주소는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습니까? 스페인에서 공인된 유일한 종교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각 교구의 사제들은 회원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미사 때 나오지 않으면 비밀 경찰을 통지합니다. 경찰은 그들을 미행해서 지하 교회를 찾아내곤 하죠. 교인들의 자녀들과 놀아주는 법도 배웁니다. 그러다가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 정보를 캐내기도 합니다. 어머나, 아유, 고마워요, 알베르토 형제님. 그뿐 아니라 저녁 식사에 초대되면 숙녀에게는 꽃을 선사해야 된다는 것도 배우지요. 여성들에게는 대단히 예절 바르게 행동하고 항상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여성과 단둘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부추겨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죽었을 때는 동정심을 한껏 보여줌으로써 마음을 얻고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역시 지대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환심을 사야 한다는 것도 배웠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를 파멸시키고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들은 모두 우리의 표적이 되었죠. 제가 파멸시킨 교회들이 스페인에서만 적어도 19개나 됩니다. 너희들을 체포한다. 한 번은 경찰이 급습할 때 저도 일부러 같이 체포돼서 이단자로 신문에 이름이 난 적이 있죠. 그 교회 목사는 저를 신실하고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은 추천서까지 써주었습니다. 그 목사는 교회를 습격하고 투옥시킨 장본인이 바로 저라는 것을 알 턱이 없었던 거죠. 그때가 저는 17살이었습니다.
그 목사의 추천서 덕분에 저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침례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예수회는 저를 그 교회에 침투시킨 뒤 코스타리카에 있는 더 큰 초교파 신학교에 가게 됐죠. 제 임무는 목사와 교회와 신학교를 모두 전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름을 뽑아내서 로마의 바티칸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무엇하려고요? 종교관청이 소지한 거대한 컴퓨터에 모두 입력하기 위해서죠. 잠깐만요. 과거에 종교재판을 주관했던 종교관청이 아직도 활동 중이란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그 컴퓨터 안에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모든 개신교 목사들과 교회 회원들의 이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정보가 미래에 악용될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이죠. 로마가 세우려고 계획 중인 거대한 세계 교회에 대적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가톨릭 체제 안에서도 로마 가톨릭 은사주의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세계교회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모든 개신교 교회를 자신들의 권세하에 둠으로써 세워질 교회이다. 그렇다면 현대판 종교재판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호는 계시록 17장의 큰 창녀입니다. 대환란 때 땅 위에 남겨진 사람들 중 저 그리스도에게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즉, 검은 미사 때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5절부터 6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네, 그분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베네수엘라 침례교회를 파괴시켰던 얘기로 돌아가기로 하죠. 그 교회의 절반은 로마 가톨릭 교회도 기독교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물론입니다. 저희 친척 중에 가톨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천주교는 분명히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분열만 야기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을 공격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파괴되는 것을 봤어요. 온갖 혼란과 왜곡, 불일치만 가져올 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모두 예수의 회원들의 상투어이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는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만드셨으며 그것은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을 볼 것. 한편 목사와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목사님 맞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스페인에 있을 때 제가 그들한테 박해까지 받았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한다고요. 사랑하는 저희 목사님은 아직도 감옥에 계시죠. 가톨릭은 반드시 소리 높여 비난해야 합니다. 신문에 난 제 이름을 보세요. 저를 이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침례교 목사가 저를 초교파 신학원에 넣어주려고 할 때 우리는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죠. 목사가 18살짜리 소녀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가톨릭에서 심어놓은 함정이었죠. 그녀는 목사를 반대하는 집사들에게 목사와 음행하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는 아무 죄도 없었죠. 하지만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고 교회는 파괴됐습니다. 저는 다음 임무 수행에 착수했습니다. 형제님,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묻고 싶은데요. 결코 타협하려 들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파괴시키려는 음모가 아예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네,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되죠. 첫째로 신뢰를 떨어뜨린다. 둘째로 소외시킨다. 셋째로는 여러 수단을 통해 죽인다.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그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을 왜곡시키거나 국가의 원수로 보이게 만들거나 교회의 일꾼들과 문제를 갖게 만들거나 스캔들을 만들기도 하죠. 여자를 비서로 침투시켜서 정사를 갖게 하는 거죠. 한 번은 어떤 목사를 밤늦게 어떤 집으로 불러들였죠. 오는 길에 시리에 차 보이는 여자를 앉혀놓았습니다. 목사가 도와주려고 가까이 오자 여자는 갑자기 강간범이야! 하고 소리 지르며 자기 옷을 막 찢었죠. 그러자 파트너가 즉시 와서 사진을 찍었고 목사는 파괴되었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 이유는 그 목사가 마약 거래나 탈세들 모든 부분에서 아무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뒤늦게 그의 결백이 증명되었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언론은 이미 그가 유죄인 것처럼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신용을 땅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 목사만 빼고 모든 사람이 뒤에서 수군거리죠. 나중에는 오해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지만 때는 늦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를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죠. 때로는 그의 아내나 자녀들이 음행을 했다는 비밀 전화가 오고 가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목사의 평판을 망치는 방법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요. 그렇게 해서 목사는 거짓말쟁이, 도둑으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목사를 소외시키는 방법은 교회 안에서 목사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수군거림이 시작됩니다. 목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인식되죠. 목사의 입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가 분열을 일으키는 원수요, 연합을 해치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비판하죠. 그가 가르치는 교회와 믿음은 이상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목사는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거짓말이 퍼집니다. 목사님은 신경쇠약에 걸리셔서 목사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포기하고 타협하게 되지요. 그것이 반대를 무릅쓰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기 때문이죠. 목사를 사역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이 방법이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방법은 죽음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고하고 다른 목사나 친구, 가족이 주는 모든 압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을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사고를 당합니다. 병원에 실려가는데 어떤 간호사가 산소 호흡기를 떼어버리거나 엉뚱한 약을 줍니다. 그 뒤 합병증에 걸려 죽고 맙니다. 아니면 독이 든 음식을 먹거나 정신 이상을 유발하는 약을 먹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기도 하지요. 길에서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싸움을 걸어와서 으슥한 곳으로 가 칼로 찌르기도 합니다. 또는 계약을 맺은 전문 살인범이 한방 총알로 그를 처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참고,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 목사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목사와 똑같은 이름이 기록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일부러 부도덕한 아내와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날조된 자료로 목사의 신용과 평판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제가 파괴시킨 개신교 신학원은 코스타리카에 있었습니다. 초교파 신학원이었죠. 아리따운 두 여성이 저와 함께 일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카톨릭 유스 액션 그룹에서 발탁된 이들은 복음주의를 믿으며 거듭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카르멘은 신학대학에서 저의 여자친구 역할을 맡았죠. 메리의 임무는 목사들을 파괴시키고 학생들 사이에 성적 문란함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반카톨릭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학생들 앞에서 신학대학원에 초청된 예수의 신부들과 함께 논쟁을 하기도 했죠.
그 예수의 신부들은 형제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나요? 물론이죠. 다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의 모든 정보를 그 신부들에게 보고했고 그 정보는 다시 바티칸에 있는 종교관청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는 학교의 엄격한 규칙을 어김으로써 학생들 사이에 우려를 야기시켰죠. 저는 카르멘과 손을 잡고 다녔던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학교가 어떻게 돼가는 거죠?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여교사들은 선교사들이었고 독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경로했죠. 어느 날 밤 카르멘과 저는 계획적으로 여학생 기숙사 정원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그때 카르멘은 나이트 가운을 입고 있었죠. 다른 여학생들도 남학생들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려. 아유, 세상에.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유, 참 역겹구만, 역겨워. 이 사건은 신문의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예수의 신부가 기사거리를 썼죠.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부패한 신학교로 낙인 찍혔습니다. 저는 건달같이 입고 다녔고 항상 늦게 들어왔습니다. 교사들과 싸우기까지 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없다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죠. 알베르토, 또 늦었구나. 왜 저만 못 살게 구세요? 왜 항상 저를 핍박하시냐고요? 정말 꼭 신부님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가톨릭 교회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기강이 있는 가톨릭 학교가 훨씬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은폐시키는 일도 없고 스캔들도 없다고 말이죠. 한편 메리는 17명의 학생들을 유혹해서 쫓겨나게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제는 목사들을 유혹할 차례였지요. 교인들 간에 서로 껴안고 입맞추는 분위기인 교회에서 목사가 메리를 자주 쳐다보고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훔쳐보는 것을 눈치채기라도 하면 저는 메리에게 그를 파괴시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해서 3명의 목사가 쓰러졌습니다. 각각 감리교, 오순절교, 은사주의 목사였죠. 우리는 그들에게 반가톨릭적 입장을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3 목사 모두 에큐메니즘에 동조하여 하나님의 사랑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우리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에큐메니즘은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신학대학에서 제가 취한 마지막 행동은 학생들을 선동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 3일간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 학교는 언론에 회자되었습니다. 학교는 쓰러지기 직전에 있었고 가톨릭 사제들은 학교 문을 닫으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마귀의 도구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알베르토 리베라, 너를 체포한다. 학교 당국에서 저를 국외로 추방하려고 하자 바티칸에서는 스페인 정부를 통해 저를 군대 탈영자로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예수의 회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저는 그들 앞에서 사라진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 이 신학원은 가톨릭 사제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완전히 에큐메니칼화 되어버렸다. 형제님, 왜 그 소녀들이 목사들을 유혹한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 아닙니까? 2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짐 형제님, 가톨릭 교회의 원수들을 파괴시킴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수호하고 연옥에서 빠져나오는 데 필요한 공덕을 쌓기 위해서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옥을 연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야 사제들도 존속하고 성사를 집절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성경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불못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탄다고 말씀합니다. AD 593년에 그레고리 교황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서 죽은 자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정화하는 고통의 장소인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다. 이 교리를 공인한 것은 1439년 플로렌스 공회이다. 계시록 14장 11절, 계시록 21장 8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지옥으로 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연옥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고 자신의 특별한 권세로 그 불 속에 있는 그들의 혼을 꺼내줄 수 있다고 믿게 만들면 사람들은 신부가 하라는 것은 뭐든지 하고 내라는 것은 뭐든지 낼 것입니다. 메리와 가르멘은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즉, 연옥에서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필요하면 그 살인까지도 불사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종교재판 때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수도승과 수녀들은 연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연옥은 가톨릭 신자들을 통제하는 하나의 강력한 무기죠. 형제님, 도대체 미사란 무엇입니까? 미사란 참으로 허무맹랑한 거짓 교리죠. AD 363년에 로마 감독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트렌드 공회가 진행되는 동안 미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화채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제가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변하게 할 능력이 있다는 교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혼과 피를 말한다. 완전한 신성모독이군요.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까? 아니죠. 사제는 자기가 미사를 집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반복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이분은 한 번의 속죄죄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은 그 구절을 한 번도 신자들에게 읽어주지 않습니다. 사제들은 이 구절도 아주 싫어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기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바알 숭배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서 결코 발견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비 없는 판사로서 하늘에 앉아 계시고 아무도 자신의 사례를 그분 앞에서 변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동정과 이해로 가득 찬 고난받는 어머니로서 아들 앞에 앉아서 마리아에게 신실하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공동 구원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을 때 마리아 또한 인류를 위한 고통과 아픔을 느낌으로써 똑같이 피를 흘렸다는 주장을 하는 공동 구속자로 믿은 가톨릭 신자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아들에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옥에서 나와 하늘로 갈 수 있는 티켓이 바로 마리아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동정녀 마리아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이 종교체제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모친을 여신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모든 인간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이 태어나셨죠.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로마서 3장 23절.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동정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를 위해서라면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사실이 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기 전까지는 말이죠. 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셨을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라고 하셨는데 이 두 구절이 어찌나 저를 괴롭혔던지 저는 잠까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유대교의 선생인 랍비를 만나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그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으며 그것은 불손한 것이라고 말했죠. 바알 숭배라 불리는 사탄 숭배는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던 바빌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워하시며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여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그 동일한 종교 체제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만들었습니다. 형제님, 그 무염시태라는 가톨릭 교리는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교리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고 가르쳐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만든 뒤 하나님, 즉 아들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하나같이 자기들도 거듭났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걸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세례를 받은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거듭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신실한 신자로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 한 자기는 구원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배우죠. 가톨릭 신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 자기 마음속에 거주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사제가 미사를 집전할 때 성체를 받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가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뜻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는 고해 성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매수해야 합니다. 사제는 그를 용서하지만 그의 죄에 대한 고행을 하게 합니다. 즉 아베 마리아나 주기도문을 50번 외우든지 성상 앞에 초를 켜둔다든지 교회 주위를 무릎으로 도는 등 사제가 주문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 가톨릭 신자가 회개한다고 말하는 진짜 뜻인 것이죠.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체제 안에 머물러 있기가 어렵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서 나와야만 하죠. 주 예수님께서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에서 가톨릭의 교리를 제거하시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죽음과 두려움만을 줄 뿐입니다. 신학교를 전복시킨 뒤 저는 로마의 바티칸으로 보내졌고 그때 저는 예수의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저는 스파이 활동에 너무나 능숙했기 때문에 최고 직분에 임명되었죠. 이게 저의 신분증인데 이것은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 교회에서 발급한 공식 자격증입니다. 이 체제를 떠난 뒤에 저는 옛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교로 임명되어 로마 교황으로부터 내린 사도적 계승을 증명하는 교서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1967년에 스페인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받은 공식 증명서의 사본입니다. 여기.
이 신분증은 1967년 스페인 독재자 프랑코 집권 당시 스페인 정부가 발행한 것이다. 프랑코의 비밀 경찰은 나치 독일의 괴스타포만큼이나 엄격했다. 이 신분증을 얻기 위해 알베르토는 출생증명서와 신분증명 서류와 사제의 신분을 확증할 수 있는 주교로부터의 확실한 증거를 가져가야 했다. 당시 미국의 CIA나 FBI에 해당되는 몇 개의 비밀 기구가 이에 연루되었는데 당시 사제였던 알베르토 리베라는 이 문서를 받기 위해 그 기구들 모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문서가 조작된 것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알베르토가 사제였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옆에 있는 것은 그 확실한 증거이다. 이 문서는 스페인 정부와 바티칸이 맺은 정교 조약에 따라 교황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맹세한 정부가 발행한 문서이다. 사제가 되고 나면 어머니에게도 약속도 했듯이 진리를 찾고 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비참해졌죠. 예수의 체제에서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체제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스페인 북부에 있는 예수의 수도원에서 고위급 사제들끼리 비밀리에 전전하는 검은 미사에 참석한 적이 있죠. 제가 고위급 사제의 반지에 입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는데 피를 얼려 만든 반지에 그려진 상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메이슨 조직의 상징이었죠. 바로 우리가 증오하고 싸워야 할 적이라고 철저히 배운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배후에서 로마의 바티칸을 실제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검은 교황, 그 예수의 총재도 사실은 메이슨 조직의 일원이며 스페인 공산당 당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총재가 런던의 일루미나티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머리가 빙빙 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형제님, 이건 엄청난 사실이군요. 저는 몇 주간 알았습니다. 맞서 싸우라고 명령받은 모든 대상들이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창시자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일룸브라도스의 회원이었는데 그 뜻은 계몽된 자로서 오늘날의 일루미나티이다. 스파이 활동 경력 때문에 저는 교황 요한 23세 밑에서 진행되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령을 받았습니다. 개신교도들은 이단자들이라 불리는 대신에 분리된 형제들이라 불렸고 공산주의자들도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신자들 단일 세계교회는 모든 교단의 개신교도들, 모든 종파에 속한 정교회, 이슬람교, 브라만교, 불교, 몰몬교, 오컬트, 동양 종교, 초월 명상, 여호와의 증인, 혼의 과학, 유대교 등이고 불신자들 단일 세계 정부는 공산주의, 모든 메이슨 회원들, 사회주의자, 무신론자, 무정부주의자, 노동연맹 등을 말한다. 우리는 모든 기관에 성공적으로 침투하였습니다. 우리의 걸작품은 제3의 세력, 즉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로마로 향하는 단이며 개신교도들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였습니다. 우리 비밀요원들의 공적으로 우리는 기독교 TV와 출판계에 조용히 침투할 수 있었으며 우리는 교사요 목사이며 복음주의자들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아주는 사람과 연합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침투한 개신교 단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순복음 실업인 협회입니다. 그 다음은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심지어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까지도 하나씩 침투해 들어갔죠. 그 다음 순서는 신학교, 대학교, 종합대학이었습니다. 예수의 회원들이 가톨릭, 유스 액션, 마리아의 군대, 콜럼부스 기사단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들은 훌륭하게 일을 해내곤 합니다.
이제 이 단체들은 가톨릭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가톨릭도 기독교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들은 타협을 통해 정복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개신교 목사들이 공격적으로 로마를 대적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 교회에 심어놓은 요원들이 위에서 내린 지령에 따라 그 교회를 공격하게 됐죠.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한 바로 그 엄청난 배교입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계시록 17장의 큰 장면은 로마 가톨릭 체제입니다. 성경은 가톨릭 체제가 마지막 날들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지만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계시록의 창녀의 기만성은 폭로되었습니다. 그녀와 조약을 맺은 세계 지도자들은 그녀로부터 돌아섬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녀가 불로써 태워질 때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에 저의 내면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시리에 빠진 저는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죠. 한 번은 과테말라에서 라틴계 개신교 지도자들과 가톨릭 신자들이 모인 에큐메니칼 집회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줄잡아 5만 명이 스타디움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의 정체를 폭로해버렸던 것입니다. 1965년 과테말라. 제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이 종교는 고해실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 연옥, 미사, 사제들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속여왔고 비밀리에 침투해서 여러분의 교회들을 파괴시켜온 제가 어떻게 생명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사랑과 연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운동은 여러분의 죽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 연설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입을 막지? 집회가 끝난 뒤 저는 파나마로 보내준 뒤에 다시 스페인으로 보내졌습니다. 리베라가 잠들었군.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이때가 저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웠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심한 징계로서 제 생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몇 달에 걸친 시도마저 실패하자 그들은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딥니까? 너처럼 돌아버린 시체들이 돌아오는 비밀 장소다. 오, 하느님. 종교관청은 제가 정신 이상으로 이단이 되었다고 판결했죠. 리베라, 네가 한 말을 취소하고 공개적으로 자백해. 로마 가톨릭만이 유일한 참된 교회야. 다 나쁜 놈들이야. 다 꼴도 보기 싫어. 그들은 저를 독방에 감금하고 며칠 동안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문서에 사인하고 심리학적인 질문에 대답하게 만들었죠. 밤에는 과다하게 약물을 복용하게 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한 저는 몹시 아팠고 완전히 지친 상태였죠. 잔인한 신문이 2주 동안 계속되었고 완전히 기력을 잃은 저는 신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속인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죽어서 다 지옥에 가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조그만 돌멩이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를 위해서 하는 거야. 당신들이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이야. 입 닥쳐라, 리베라. 너는 개신 교도처럼 말하고 있어. 내가 마귀주 누가 마귀야. 너는 우리의 복되신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어. 난 이 찬란 내 목을 자를 수도 있어, 리베라. 그들은 저에게 충격요법을 가했고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했습니다. 2개월 뒤에 방광에 염증이 생기고 저의 모든 감각은 상실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에 접어들자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인공호흡 장치 안에 집어넣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다시 보는 것 같았죠. 어머니와 똑같은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포가 저를 뒤덮었고 저는 지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암흑 같던 바로 그 시간에 주 예수님께서 제게 오셔서 이 성경 구절로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저는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생명이 몸 안에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구원과 동시에 제 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저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로 가셨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보혈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으며 현재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해실에 가서 사제들에게 죄를 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공호흡 장치에서 기어나온 저는 몸에 달려있는 튜브를 모두 빼어냈습니다. 인공호흡 장치에서 누가 꺼내주었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 일주일 후에 저는 풀려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은 저 혼자만 마드리드로 보냈습니다. 리베라 신부님, 예,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티칸 감시원으로 보낸 예수의 신부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었죠. 그는 제 입장을 혐오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가능한 모든 예수회식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 교황을 섬기도록 저를 설득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와 성경의 진리를 계속해서 그에게 보여주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내게 여권을 주었고 스페인을 떠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주었습니다. 알베르토, 당장 이 감옥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형제의 길을 밝혀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편지는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주머니에 40센트만 달랑 가지고 스페인을 떠났습니다. 파산한 상태로 가톨릭을 떠나는 것이었죠. 형제님, 교회 내에서 예수의 침투를 막는 동시에 로마 가톨릭 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들은 강단에서 성경의 진리대로 선포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말하기 어려운 사실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대로 믿다가 죽은 신자들이 연옥이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해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런 말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전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8억에 달하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톨릭 체제에 속아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전하실 생각이지요? 저도 모릅니다, 짐 형제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지금은 타협과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협박하여 입을 다물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검은 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참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귀중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알베르토의 어머니 테레사 리베라는 로마 가톨릭 체제에 전적으로 헌신되었으며 한 번도 미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제와 동정녀를 믿었던 그녀가 받은 대가는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알베르토는 대단히 종교적이었으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패를 보고 나서 마음속에 증오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야 비로소 자유를 찾았습니다. 도나 이사벨라를 비롯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용감하게 일어나 로마 가톨릭 체제를 대항했으며 구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혼을 빼앗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사탄과 바알 숭배를 계속함으로써 모든 것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인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로 가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다른 누구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1.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2.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결심하십시오. 3. 육신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4. 기도로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당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실체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 제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저의 마음속에 영접하며 구원받기 위해 오직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당신의 대답이 예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새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2. 당신 자신의 말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3.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교회에 나가셔서 침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4.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